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보다 조금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에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죄가 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구애의 목소리입니다. 이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반문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 오게 되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매를 들어서라도 죄에서 돌아오도록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칙칙질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자신들의 불순종에 따른 그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받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상처를 받으신 하나님은 400여 년간을 침묵을 하시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후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온몸과 마음으로 깨달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영원 무궁한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받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배도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 2절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일어나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이 주는 영적 의미들을 확인하고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첫째로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용서와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복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씻어주지 못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으로 그리고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냐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0절에 특별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렇다면 목욕하여 온몸이 깨끗하다는 영적 의미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욕하여 깨끗하다, 온몸이 깨끗하다, 영적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과 관계 있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 있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돌이킴을 의미하는 원천적인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턴을 의미하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두 종류의 죄를 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바로 원죄이죠. 원죄.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회개에도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킴을 의미하는 원천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메타노에오, 돌이킴을 의미하는 원천적인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사도행전 2장 38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메타노에오. 이는 원천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인생을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순간 깨달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생명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천국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죠. 잘못된 인생길에서 바른 인생길로 유턴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돌이키게 됩니다. 지옥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천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과 관계된 회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며 그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돕느니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 너로 정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회를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메타노의 원천적인 회개, 돌이킴을 의미하는 회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죄에서 하나님 유일한 의신 예수께로 돌이켜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돌이킴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관계된 원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생명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같이 범죄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 관계가 깨져버렸고 인간은 하나님을 등진 채 죄악된 세상으로 내어 던져진 존재들이 되었어요. 바로 이 원죄가 긍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이킴을 통해서 원천적인 회개를 통해서 유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고 영원한 기업을 얻고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용서, 영원한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믿자마자 받게 된다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주님을 믿자마자 받게 된다는 진리를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시길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구원은 결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너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선이시며 완전한 의심이며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이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온전히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보일까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나를 닮아서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선한 존재가 됐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구원해야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과연 뭐가 보일까요?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다 어둠으로 보이고 다 악으로 보이고 다 죄로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는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영원한 용서를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용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가 있어 하나님의 정죄를 받으면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어둠이고 악이고 죄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놀라운 선물을, 값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우리는 돌이킴의 회개를 통해서 영원한 용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용서,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께로 돌이켜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사십시오. 영원한 용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기쁨을 안고 날마다 생명길을 신나게 걸어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혹시 구원받았을까? 내가 죽으면 지옥감으로 들어가지?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의심을 떨쳐버리십시오.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그 은혜를 감격하여 그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나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당당하게 신나게 사십시오. 멋지게 사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끔씩 져주고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욕심이 많대요. 절대로 안 지려고 한대요. 그러지 맙시다. 가끔씩 져주고 손에도 보고, 할렐루야. 시장 가서 그냥 최상의 어떤 물건 그런 곡물들 사지 마시고 좀 큼도 있고 티도 있는 것들 좀 구입하시고. 정말 그런 분들 계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팔다 이제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 그것들만 다 골라서 사가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 장사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죠? 그러므로 가끔씩 어떻게 하자고요? 져주며 삽시다.
가끔씩 소리하면서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뭐가 부족해요? 영원한 용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 주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죄를 자백하십시오.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복으로 누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내 발을 들려 쉬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렇다면 목욕하여 온몸이 깨끗한 자가 되었어도 발은 씻어야 한다. 영원한 용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도 발은 씻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회개의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백함으로, 고백함으로 사함받는 회개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호몰로게요. 호몰로게요, 인정하다, 고백하다 라는 그런 의미죠. 요한 1서 1장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조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분이 계십니까? 문제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보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범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기도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용서에 전혀 손상을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 왕은 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충직한 우리의 장군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 왕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윗 왕이 받은 영원한 용서, 영원한 구원에 그 생명 관계에는 손상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한 번도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나간 적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당황해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 다윗 왕은 그야말로 백전백승했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순간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간음죄와 더불어 살인죄를 짓는 그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상실, 교제를 잃어버렸고 엄청난 환란의 바람이 그 가정에 불어닥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지은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통곡하며 자신의 죄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었고 다윗 왕은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혔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고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범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함으로 풍성한 누림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간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증거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지적하시며 죽이시고 그를 베풀지 않으시니이다. 주께서 그러므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하게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내 안을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늘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을 회복하는 용서는 죄를 시인하자마자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뭘 깨달았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순간 이미 당자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큰 죄를 지었어요. 저는 도저히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품꾼 하나로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는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이미 탕자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용서해놓고 매일같이 아들의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차려가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가 자신의 죄를 알고 있구나, 인정하고 있구나, 고백하려고 하는구나 알고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를 받아두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용서, 죄를 시인하자마자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응답과 기적적인 치유와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위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니 그들이 나와서 수록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기복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물에 던진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쓴 물, 말을 잃었더니 물이 어땠어요? 쓴물이었어.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 그 나뭇가지가 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쓴 물은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 속에 쓴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환경의 저주, 사망의 저주 속에 지옥 같은 쓴 인생을 살고 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서 온갖 저주 속에서 지옥 같은 쓴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던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음부에 있는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내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후 그들에게 치유의 언약을 베푸시고 여호와 라파 이름으로 인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이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수입되었고 병든 자에게는 수입되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자는 의인을 의미하지요.
병든 자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온갖 죄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 22절을 보면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치료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 저주를 대신 받으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치료받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길라앗에는 위양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병들고 상한 영혼과 육체 무너지고 암울한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의사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외양들은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미소가 이제 송아지를 낳는 모습도 봤고요. 그러면 송아지가 태어나면 어미소가 그 이물질들을 계속 혀로게 핥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죠. 그러면 방금 태어난 그 송아지가 좀 비틀비틀 일어서더니 그냥 바로 뛰어요. 인간은 좀 안 그런데 한참 걸리죠. 근데 송아지는 바로 태어나서 바로 뛰어다닙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치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받지 못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 이유 전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과 죄를 자백하여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고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전인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직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이 영적 권위자가 되는 행복을 누리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섬기심으로 이 영적 권위자가 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 권위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유교 문화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저녁 잡혔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들으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누가 자연스러운 현상은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스승이신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원동력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옛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은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과거의 독일 히틀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나폴레옹의 권위, 알렉산더의 권위, 애굽의 바로의 권위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들은 절대 권력을 손에 쥔 굴림에서 나왔습니다. 총과 칼에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랑으로 섬기시는 그 섬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죄 있는 내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사 온 죄악된 인류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를 같이 읽겠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주었으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으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주가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길수록 낮아질수록 영적 권위는 더 커진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어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제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또 옆에 계신 분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 또 앞에 계신 분, 또 뒤로 돌아보시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주님이십니다. 서로 고백합시다. 성도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성도님의 딸랑딸랑 종입니다. 이 월간 세계인에서 빌려온 글을 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소박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몸이 건조한 사람들입니다. 일을 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단지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지쳐할 때 그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주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편한 자리 차지하기 급급할 때 남들이 피해간 그 자리를 말없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직분이나 목소리를 높여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땀 흘리는 수고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섬김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섬김의 사람은 결코 큰 소리로 말하여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는 작은 속삭임입니다. 섬김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섬김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게서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존재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주 안에서 풍성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복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할 영적 권위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겨야 할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소리가 없는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둠과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얼굴로 살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감정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